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 듣는 가운데 모든 회방 아래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강박한 것 완악한 것 하나님 대적하는 눈파지 모두 이론과 얽매인과 묶인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을 모셔드리고 인정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열명 가득하도록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빛과 구원 대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어 계시되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알지 못하고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죠. 그래서 그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실은 그들의 근원적인 이 마음의 두려움은 예수님이 없는 상태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돈이 많아도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것이 자기의 두려움을 해소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왕이었고 황제일지라도 그가 아무리 놀라운 권력자일지라도 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없는 상태는 두려움 그 자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나눌 말씀이지만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이 땅에 에덴 동산이라는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하게 기쁘게 살았던 것이 아니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생명나무 즉 예수님을 먹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함 속에 있었죠. 근데 그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즉 선악의 주체자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오름으로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그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지 못했던 이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 없어진 상태가 된 거죠.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이 없어진 상태가 된 거죠. 실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벗어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버렸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자리 잡고 서버린 것이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선악의 주체자가 되고 내가 옳고 그름의 주체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주도하는 나의 의의 정점에 이르선 어떤 나의 중심적 상황.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이 바로 예수님을 다른 데 없애고 내가 그 예수님의 구원자의 자리에 서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순간에 수치와 두려움이 오게 됐습니다. 원래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수치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그들이 벗었으나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실은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그때 이제 이 수치와 두려움이 오게 되었죠. 그 두려움은 바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는 상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 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에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수치와 두려움, 이 아담에게 있었던 이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이 수치와 두려움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이 다락방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그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가로막고 있던 모든 문을 그들의 환경적인 모든 노력을 다 뛰어넘어서 이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서서 이르셨다. 예수님이 가운데 오셨죠. 헬라어로는 메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메소스라는 단어는 이 어떤 핵심이 되냐면은 이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지만 예수님도 하나님도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의 중앙에 오기를 원하세요. 실상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많은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 금초대에서 이 중심에 그것을 기준으로 좌우 6개, 좌우 이 3개씩 해서 총 7개의 가지가 뻗어 있죠. 그러니까 실은 이 금초대를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중심에 서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에 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의 육신, 인간의 자기의는 바로 그 예수님과 대적해서 바로 예수님의 자리, 우리가 중심에 서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동산 중앙,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 중앙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뭐예요? 바로 그 중앙을 내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면 수치와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됐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이 바로 다시 자기 삶의 중앙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와 두려움이 그들을 잠식한 거죠. 결국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항상 꼬이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항상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중앙에 들어가라고 속입니다. 우리가 중심에 서기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중심에 서는 순간 우리가 주체가 돼서 무언가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뭔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더하려고 하고 어떤 걱정함으로 뭔가를 더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가운데 다시 오셨다.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오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가운데 오심으로 이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구원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구원자며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자가 바로 나 예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은 많은 상황 속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중간중간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 자신이 중심이 됨을 늘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는 아주 대놓고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중심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자신의 중심성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중심에 서셔야만이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안식을 선포하십니다. 축복과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운데 서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우리가 삶에, 내 생각에, 내 모든 중심에 서버리면은 그 순간은 마귀가 와서, 그 마귀는 하나님의 빌린 것으로 우리에게 공격하는데, 그것이 뭐냐?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중심에 서는 순간,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내가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 마귀는 그때 삼지창을 들고 칼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이 인간은 도달할 수 없는 이 율법을 가지고 인간에게 와서 우리에게 그것을 내보이면서 우리의 생각과 양심을 통해 공격하는 것이죠. 어떻게 공격합니까? 넌 이것도 부족해, 넌 저것도 부족해. 율법의 원칙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하다가 한 가지를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게 돼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고로 인간은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절대 인간은 행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율법을 인간에게 가지고 와서 마귀가 어느 때 공격한다고요? 바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생각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중심에 서버리는 순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떤 중심에 서는 순간에, 구원자의 자리에 서는 순간에, 내가 바로 주인공이 되는 순간에 바로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이 바로 우리를 정죄함으로, 그 정죄감 속에 우리는 어떤 마귀의 공격이나 어떤 상황에 눌리게 되는 것이에요. 실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어떤 마귀의 공격과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평강을 외치십니다.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조급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또 두렵게 해요. 수치스럽게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안식을 선포하시고 그로 인한 승리와 성공과 형통과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형통함으로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어찌해서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제자들을 상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중심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모든 우리의 닫힌 문을 뚫고 예수님이 중심에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과 좀 상통해서 보기 원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죠. 이 홍수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홍수의 물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바로 구원의 모티브가 되는 것이죠.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구절의 해석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 칸들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명령하셨죠. 이 역청은 히브리어로 코페르입니다. 근데 이 코페르는 뭐냐? 몸값이란 말이에요. 속전. 또 여기서 파생된 카파르라는 동사는 속량하고 속죄하고 보상하고 덮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속량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역청이. 그리고 그 역청을 하나님은 안팎으로 칠하라고 하셨어요. 이 칠하다는 카파르라는 히브리어는 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량하고 속죄하고 보상하고 덮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역청으로 이 방주를 칠하다라는 말은 이 몸값, 예수님의 몸값 속전으로 바로 속량하고 속죄하고 보상함을 모든 곳에 칠하라고 했던 거예요. 덮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저주가, 홍수라는 저주가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속죄가 이루어짐, 속량이 이루어짐, 보상이 이루어짐. 이것이 바로 저주를 막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값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저주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몸값, 예수님의 피값, 그 죄사함의 속량의 대속하심의 속죄하심으로만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저주와 어둠이 우리를 막을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어떻게 하셨냐면 39절을 보면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예수님의 손과 발은 무엇입니까? 못자국이, 구멍 뚫린 손과 발이에요. 창자국이 있는 몸이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속죄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만져보고 어떤 상황이 일어났느냐. 수치와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이 41절을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했다.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기쁨이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언제 회복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속죄하심, 예수님의 속량하심, 예수님의 대속하심. 내가 죄값을 치러야 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고생해야 된다는 모든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미 대가를 치러주셨고 예수님이 이미 속죄를 이루어주셨고 예수님이 이미 값을 치러주셨음을 우리가 듣고 믿고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속죄해야 되고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속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에 속지 않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외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피가 내 죽음이 너의 모든 것을 속죄했다. 너의 모든 대가를 치렀다. 너의 모든 것을 해결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뭔가 질병이 낫기를 원하고 뭔가 돈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며 인간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좋아지기를 원하는 모든 상황에서 늘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나?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나? 그런 내 안에 어떤 외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외침 가운데 예수님이 그것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하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죽음심과 예수의 피가 바로 그 모든 것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너는 그 모든 것을 나의 대가 치름으로 인한 나의 대가 지불로 인한 보상으로 가져라. 너의 치유와 재정과 인간관계 해결됨과 모든 형통함과 축복과 성공과 모든 선함과 평안과 안식과 모든 좋은 것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모든 축복을 너는 내가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한 이 속죄의 대속하심의 속량의 이 대가의 보상으로 너는 받아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 너가 뭔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너는 그냥 거저 받아라. 거저 받아라. 너는 그냥 내가 치른 내가 죽음으로 내 피로 이룬 내 어떤 대가 지불로 인한 이것을 너는 그냥 거저 받아서
누려라. 감사함으로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선한 것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치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가를 치를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한 번의 대가 지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속죄함으로 영원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할 일이 없다고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속죄할 일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조차도 이미 사함을 받은 속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어떤 속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속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재정과 관계의 축복과 모든 형통과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는 그냥 거저 은혜로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대가 지불로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통해 그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통해 그 사망에 통해 우리가 제가 잠시 헷갈리는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를 타였은지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를 하였은지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여러분, 은혜도 그 자체가 바로 거저 받는다는 의미지만 여기서 의의 선물, 도레아라는 헬라어는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나의 대가지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가지불로 인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저 주어지는 선물로서의 의로움.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는 넘치게 받는 자들입니다. 람바노테스, 이거는 바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을 의미해요. 계속적으로 취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양심이, 우리 안에 어떤 속임이 외치면서 네가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네가 뭔가를 돈을 얻기 위해서, 네가 관계가 해결되고 네가 뭔가 성공을 얻고 네가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너는 이것을 대가를 치러야 돼, 너는 그것을 바쳐야 돼, 너는 뭔가를 해야 돼라고 뭔가를 속이는 생각과 그런 꾀임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고 넘실될 때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고 마음의 생각에 우리가 그것을 쏟아 넣고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듣고 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다.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속죄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거저 모든 돈과 축복과 형통과 건강과 치유와 좋은 인간관계와 모든 잘됨과 하나님의 형통과 선함을 나는 거저 받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이것을 선포하고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날마다 이것을 묵상해야만이 여러분, 우리 안에 평화와 안식을 통해 그 삶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속죄하심으로 인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이루심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보셨으면 하는 것은 누가복음 8장 25절이죠. 이 누가복음 8장 25절에 이 사건이 뭐냐,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깨워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풍랑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게 되었다. 이 말씀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공간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런 사건이 많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병이어도 있고 칠병이어도 있고 여러 번 그런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어떤 한 사건만이 아니라 여러 번 이 사건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관한 어떤 근거가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을 보면 마지막에 요한이 그러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책으로 담는다면 이 지구상에 그 책을 놔둘 공간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많은 일을 하셨다. 그런데 성경에 적은 것은 극히 일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어떤 단적으로 이 사건 하나만 보고 예수님이 그걸 한 번만 행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어떤 짧은 생각일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이런 사건이 아주 많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서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공관복음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똑같은 사건이 쓰였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두 가지 의미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상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사건은 여러 번 있었던 사건일 수도 있고 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바람과 바다를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가 핵심이에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 다른 마태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믿음이 부족하다, 어떤 믿음이 연약하다, 이런 말씀이 쓰여 있지만 저는 누가복음 8장 25절을 특히 나누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특히 성령님이 오늘 주신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 예수님 뭐라 하시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은 예수님은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책망하는 것처럼, 핀잔을 주는 것처럼 생각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성령 안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바로 같이 지금 상황에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바로 믿음의 주체자가, 믿음의 주가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즉 믿음의 주체고 믿음의 주님이 여기 있는데 너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그런 감동으로 제가 이 말씀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실제로 저는 그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 믿음의 주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 제자들은 풍랑과 바다를 보고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중심이 자기에게로 옮겨져 버린 것이죠. 자기 자신이 믿음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두려움과 수치에 빠져버린 것이죠. 아담과 하와처럼. 근데 이 제자들도 바로 자기 자신이 믿음이 중심에 돼버리는 순간에 두려움과 수치에 빠져 있었던 차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로 그것을 지적한 것이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은 너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은 바로 나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 즉 예수님의 속죄하심, 예수님의 대속하심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떤 날은 막 기분이 좋고 막 뭔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또 컨디션이 좋아서, 여러분 어떤 날은 막 하나님의 행하심이 믿어지고 미래가 밝게 생각되고 그래요. 근데 어떤 날은 또 우울해지고 막 마음이 눌리고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죠. 보통 나는 또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무너졌을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통해 정죄감에 빠져서 우리는 또 그것 때문에 묶이게 되는 것이죠. 더 우울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은 바로 나다. 구멍 뚫린 내 손과 발을 보라.
구멍 뚫린 내 손과 발이 너희의 믿음이다. 내 창자국이 너희의 믿음이다. 바로 나의 속죄함이, 나의 대속함이 바로 너희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대속하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속하시고 속죄하셨고 예수님이 모든 나의 행해야 될 대가를 다 치르셨음에 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산을 옮기는 역사를 행하게 되는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구멍 뚫린 손과 발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창자국에 찔린 그 자국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이 속죄하심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속죄하심과 대속하심을 계속 들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승리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사건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신들이 수치가 두려움이 일어나서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의미가 하나 있어요. 치마로 자신을 삼았다. 이 삼았다는 히브리어 아사라는 말은 만들다, 행하다는 말인데 인간의 행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인간이, 아담과 하와는 실은 자신들이 한 게 없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모든 상황 속에 초대한 것이죠. 다 누리게 하는 은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고 자신이 중심이 되고 수치와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부터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자신이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고 노력하는 자신의 행함을 행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내가 율법에 속아서 나의 의에 속아서 내가 중심에 서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나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 내가 노력하고 뭔가를 행하는 그런 고역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에게 3장 22절을 보면,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하심입니다. 이런 인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우신 것이죠.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도, 죄악에 빠진 인간의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인간에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 가죽옷은 전에도 설교했듯이 이 에덴 동산은 타락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동물도 식물도 살육이 없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었죠.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먼저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가공된 어떤 좋은 모피코트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피가 흥건히 뿌려지고 뚝뚝뚝 피가 흐르는 바로 죽은 어떤 동물의 가죽옷이라는 것이죠. 저는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창세기 4장 이후에 나오는 아벨의 제사를 참고해서 보면, 여러분, 실은 하나님이 받으셨던 제물도 어린 양의 피 흘림의 그 제물이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가죽옷도 바로 양의 가죽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로 양의 가죽옷, 바로 피 흘림, 양의 피 흘림, 어린 양의 피 흘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속죄의 옷을 입히신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그들을 덮을 수 있는 것, 그들의 수치와 두려움을 덮고 그들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지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예수의 피 흘림으로만,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만 그들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최초의 살육을 통해 이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속죄하심의 은혜가 언약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에 제가 언약궤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었는데 오늘은 간단히 그 몇 가지만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속죄소라는 것을 설명드릴 거예요. 언약궤에 이 덮개가 있습니다. 언약궤 덮개 안에는 이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고증에서는 원래 처음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만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두 개를 더 첨가한 것이죠. 십계명의 두 돌판은 무엇을 의미하냐? 율법이에요. 율법 앞에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 죄가 드러나고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율법을 넣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 십계명, 이 십계명의 율법을 상징하는 십계명을 넣고 바로 이 언약궤를 덮개로 덮으셨는데 그 덮개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멀시 시트라고도 하고 바로 어텀먼 커버이라고도 합니다. 이 속죄소라는 것은 바로 이 덮개를 의미하는데 이 덮개 위에 오늘 출애굽기 25장 20절을 보면은 그룹들이 나와요. 그룹들을 이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그룹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즉, 이 생명나무로 인간이 가지 못하도록 이 공의의 천사가 지키게 하셨는데 바로 이 공의의 천사가 누구냐? 바로 그룹들이에요. 체루빔, 세라핌이라고도 합니다. 이 공의의 천사가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25장에 20절에 나오는 언약궤의 이 모양 형상으로 만들어진 바로 언약궤의 양쪽 끝에 큰 날개를 펴서 그것을 서로 덮고 이 속죄소로 이 고개를 향하게 하는 바로 이 공의의 천사.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공의의 천사가 이 아래를 쳐다보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공의의 천사가 만약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쳐다보고 있었다면 모든 인간은 그 공의의 천사들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공의의 천사가 무엇을 보게 하는 겁니까? 이 뚜껑 덮개인 어텀먼 커버, 이 멀시시 속죄소를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이 속죄소는 단순한 덮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소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놓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속죄소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율법, 십계명의 두 돌판은 모두를 죽음에 이르게 하죠. 실제로 다윗의 이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갔을 때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언약궤를 열었을 때 그들은 그날에 5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율법 앞에서 아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님은 이 모든 예수님의 그 속죄하심으로 바로 속죄소, 예수님의 피 흘림, 예수님의 대가지불로 이 율법을 덮어버린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은 범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아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그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건 오로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할 바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피, 바로 속죄하심, 이 속죄소가 바로 언약궤에서도 이 십계명의 두 돌판 이 율법을 속죄소가 덮고, 그 속죄소 덮어진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로 이 공의의 천사가 보게 하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뿌림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하심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속지 않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육신으로 인한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이 허물이 있거나 잘못된 문제가 있거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 마귀에게 속아서 더 이상 정죄함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속죄소로 덮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속죄소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속죄소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속죄소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떤 여러분들에게 정죄함도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정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귀에게 속은 거짓일 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예수님이 이 속죄제가 되신 이 화목 제물, 이 화목 제물이 뭐냐? 바로 화목 제물이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입니다. 힐라스테리온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바로 이 힐라스테리온은 히브리어로 카포레트인데 이게 바로 속죄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로 속죄소는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쓰여 있는 우리의 화목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속죄소 그 자체라는 것이,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로마서 이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그분이 율법을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아멘. 누구도 여러분들을 율법으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과 대속하심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 속죄소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 흘림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 대가지불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브리서 8장 12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조금 바꿔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나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속죄를 이루심으로 피 흘림으로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의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와 속죄하심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구멍 뚫린 손과 발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창자국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속죄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속죄하심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속죄하심 안에서만, 그 의롭다 하심 안에서만 여러분들은 모든 축복과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예수님의 그 속죄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산을 옮기는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의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바로 우리의 속죄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대가지불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속죄하심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대가지불을 바라봅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대가를 치르시고 다 이루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 되었습니다. 모든 건강과 치유와 형통과 돈과 힘과 명예와 모든 좋은 관계와 승리와 성공과 형통과 꿈이 이루어진가 모든 좋은 것들도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 안에 나에게 이루어졌고 나에게 그것이 선물로 주어진 나는 그런 복받는 은혜 아래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그런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속죄함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명하는 하나님 자녀로 묻고 있는 모든 염려와 진보란 저주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의 얽매임과 저주 악함과 모든 정죄감 예수의 이름으로 뿌리가 뽑혀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뿌리 뽑혀 없어질지어다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수치와 두려움 예수의 이름으로 뿌리 뽑혀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우리 안에 수치와 두려움 모든 정죄감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자유함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의 평강과 안식이 충만케 하시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두통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음의 모두 우울함으로 인한 고통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기쁨이 샘솟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귀의 이명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의 비염 코의 모든 축농증과 코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의 기관지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의 시신경 온전히 건강해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머리의 탈모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흉통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문의 치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되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릎의 관절의 모든 문제와 이상 증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관절이 건강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복통으로 인한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건강케 되어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슴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피부의 질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해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이 안 빠지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몸에 해가 되는 모든 살들 빠지고 몸이 건강하게 날씬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의 속죄하심 아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것 성령의 교통하심 이 시간에 모든 귀한 하나님 자녀들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